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샬롬. 오늘 하루 우리 삶에서 지혜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해서 잘 따라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날 밤에 지켰고, 두 번째 유월절은 이제 앞서 본문에서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켜졌습니다. 이때는 출애굽한 이듬해 첫 달 14일이었습니다. 유대력으로는 아비월 14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한사항이 있었는데, 만약에 백성 중에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로 12절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주어서 부정함을 씻고 난 후 유월절을 지키도록 유예해 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과 또 쓴 나물, 유월절 양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은 다 먹어야 하고 다음 날까지 그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둬서는 안 되었습니다. 또 희생제물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얼마나 중요하게 선포하셨는가 하면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회중이 드리는 예배에서 축출되고 또 조상들과 함께 묻힐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임을 당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을 이렇게 매우 중요한 절기로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로 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 핵심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죽음의 사자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그 이스라엘의 대속적 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여겨주시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로기조마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의 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그 밤을 죽지 않고 무사히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죽지 않고 담대히 설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이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중요하게 지키도록 오늘 말씀에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앞서 부득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오늘 하나님의 선언대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럼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찾아와서 항의하고 또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8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간을 유예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또 날짜를 연기해 주시고 그들도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 8절 말씀입니다.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운영하고 유지해 나아갈 때 규칙도 중요하고 또 법도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 은혜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모세가 명한 기다리라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그 기다리는 자세는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아라. 오직 믿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평생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 너도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분을 신뢰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가 말한 이 기다리라 라는 말은 원문 성경에 그 히브리어 아마드라고 하는 명령형 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멈춰서다, 머무르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서 있다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데나 영화 같은데 보면 신하가 그 왕께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뭐 누가 왔습니다. 그러면 신하는 이렇게 왕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 앞에 서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왕이 들라 하면 그때서 움직여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그 기다리라 하는 이 말, 이제 문자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서 있다, 기다리며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그 15절 이하에 구름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면 준비를 하고, 또 구름이 움직이면 나팔을 불며 그 구름을 따라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행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분의 은혜와 배려와 방편과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또 기다림으로 인도함 받고 유예받고 해결함 받는 은혜가 하루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